이런 맥락에서 저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책 제목 하나에 내 마음이 꽂혔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타인이 적이 되면 내 속엔 지옥이 싹튼다. 타인이 적이 되면 내 속엔 지옥이 싹튼다. 그 책에서 저자인 움베르토 에코가 언급한 그 한마디, 저는 이걸 메모해 놓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죽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타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독하게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옥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집회를 다녀보면은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봐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저분이 화가 나 있을까? 왜 저렇게 서로서로 미워하면서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을까? 그게 지옥이래요. 그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서 너무너무 화려한 그 이면에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 보석으로 꾸며져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이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내가 다 카피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서현교육관 9층 여성도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언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대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저기서 들려지는 게, 하나님 기도하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셨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깊은 만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그 9층 여성도 기도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해주고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정말 교회적으로 다락방 참여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도 우리 내면의 기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구제라는 것, 이 구제가 내 기쁨 유지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 앞에서 살펴본 9장 17절부터 19절 이 본문 말씀에는요, 백성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있는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부림절을 지키라고 명을 주시는 22절에 보니까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웬 뜬금없는 명령입니까?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서로를 기뻐하는데 명령하시기를
그 기쁨을 니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헌금 가지고 떡 해먹고 파티하고 잔치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변질과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쁜 일이 있어서 서로 기쁨을 나눌 때 이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가난한 그 어떤 사람에게 이 기쁨을 물질로 흘려보내면은 이것이 우리 타락을 막는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분당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지으면서 우리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빚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부담 안 가지게 해드리려고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이제는 좀 줄이자. 이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렵지만 여전히 분리 깨쳐가고 약한 교회도 없고 또 발굴해서 찾아서 도와주고, 아까도 제가 주례했던 젊은 부부 어머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1,000만 원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 결혼을 이제 기뻐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이런 데 좀 써주세요. 그 어머니가 지금 그 젊은 그 부부 며느리에게, 아들 며느리에게 뭘 교육하고 싶으시겠냐고요.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끼리 떡에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흘려보낼 때 이 기쁨은 변질되지 않는, 이 기쁨은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때 우리가 긴급 구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헌금을 해주시고 5억이 넘는 헌금이 은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웃 사랑 헌금하고, 이제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도 괜찮고 믿는 사람도 괜찮고 송파의 새 모녀처럼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셋이서 자살하는 이런 어려움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긴급 구호 헌금으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월 달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어제 답이 왔더라고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송파 새모녀처럼 이렇게 절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21가정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가정이 지금 있는데 정리 중이라 그래서 확고하게 지출이 된 데가 21가정이래요. 한 1,500만 원 안 되는 헌금이 그분들에게 이미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고에 특이한 걸 한마디 더 붙였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분에게 이 헌금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2명의 봉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특징이 뭐냐? 그 12명의 봉사자들이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일에 동참하면서부터 자기들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혜택은 딴 사람이 받는데 자기들이 왜 기쁩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기쁜 일, 잔치가 벌어집니까? 우리끼리만 떡에 먹고 기뻐하지 말고 바로 그 기쁨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이웃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여러분 가정이 병들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우리 내면의 기쁨을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잔치의 특징 아닙니까? 이 내적인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에스더 9장 10절,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16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명을 받들어 수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의 특징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기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악을 상징하는 하만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차별화를 보여야 되는 게 뭐냐? 내적인 욕심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 내면에 있는 이 탐욕, 이 내적인 욕심, 이거와 싸워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제어 욕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 후원 선교사 결정할 때 담임 목사인데 관여를 안 한다.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를 결정할 때 거기에 나는 참여를 안 한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은퇴할 때까지 얼만큼 힘을 더 뺄 수 있느냐가 이게 목회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저에게 많은 힘이 있습니다. 자꾸 빼야 돼요. 자꾸 빼야 돼요. 자꾸. 안 그러면은 결국은 하만과 같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다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첫 사역지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제가 맡았어요. 그때 율동도 하고 막 동화도 구연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 꼬맹이던 제자 하나가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30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모집을 이제 광고를 냈더니요. 그 제자애가 의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참 올고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 주스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막 자기를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고 아픔이 많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데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전사로 좀 써주세요. 이제 청탁하러 온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심사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그 서류를 다 주면은 내가 이거를 잘,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잘 청탁해 볼게. 그러고는 이제 그 심사하는 교역자들에게 넘겨줬어요. 한 며칠 있다가 메일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탈락입니다. 야, 그 얼마나 민망해요. 내가 그 담임 목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제자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이게 우리 교회라서 나는 좋다. 우리가 내버려두면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로 모든 걸 자기가 제어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이 내적인 욕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전히 저는 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역자 마음대로 제가 뽑을 권한이 사실 있고요. 자꾸 이것을 죽여나가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같은 교회가 아니고 저도 한 종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 같은 교회로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잔치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 구제가 내 기쁨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자각하는 신앙생활, 인간 잔치의 특징인 내적인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잔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이 너무 가슴이 저에게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제가 큰 교회 만들어서 이쁘신 게 아니래요. 여기 유능한 설교자라서 이쁘신 게 아니래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네 존재가 좋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닉 부이치치가 비록 사지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을 기쁘게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온통 마음이 그에게 쏠리면서 네 어떤 모양을 하고 네가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네가 내 소유, 내 아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닉 부이치치가 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 내면에 숨막히도록 멋진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런저런 아픔과 상함과 낙심과 또 열등감 이런 것들로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인간이 주도하는 자리에서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로 옮기셔서 이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왜 듭니까? 감격해가지고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왜 엽니까? 같은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 그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하나님이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